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힘을 키우려고 애쓰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야,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 힘이 너무 무료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면 주변을 또 살피게 됩니다. 내게 힘이 돼줄 만한 사람이 없을까? 친구들 가운데 또는 친척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또 줄을 대기 위해서 또 안간 힘을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이나 친구들 가운데 좀 힘께나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의 백그라운드로 여기고 그들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들은 자기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참 서러움을 많이 겪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8편을 기록한 다윗 역시 젊은 시절에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힘센 권력자 누굽니까? 사울왕에 의해서 그리고 기타 여러 원수들 때문에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억울한 고초를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힘없는 사람의 그 서름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 다윗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강한 능력의 팔로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그는 오늘 본문에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8편은 다윗이 어려운 시절에 기록한 시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위태위태한 순간을 다 견뎌내고 난 다음에 형통한 나를 만났을 때 왕으로 즉위가 한 이후에 지난 날을 회고해 봤더니 참 하나님이 참 힘없던 나약한 나를 붙드시고 그때그때마다 힘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참 감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이것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볼 것인데요,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18편은 1절부터 50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로 기록되었지만은 나중에는 찬송으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 주된 내용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 절절히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 그럼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예전 성경에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이번 성경에는 보았더니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이 되셨다는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원천 되신다, 힘 그 자체가 되신다라고 하니까 보다 강렬한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그때마다 힘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그는 힘 주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무슨 힘으로 물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별로 힘없던 청년 다윗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권력자, 그 사울의 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에서 나온 고백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참 인생의 힘든 순간을 겪고 나면은 이 다윗처럼 우리도 저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힘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원천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백도 없고
세상적인 배경도 없고 제 자신도 힘이 없는 이 무력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런 무력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힘 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했던 그는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올려드린 고백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지난날 자기가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그때마다 힘주시고 그때마다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절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론적으로 배워서 나오게 된 고백이 아닙니다. 립 서비스로 하는 꾸밈이 있는 가식이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의 솔직한 심정에서 우러나는 고백인데 오랜 체험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정말 삶의 순간순간마다 위태한 그 순간순간마다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힘주신 거 생각하니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 절로 올려드리게 된 거예요. 진솔한 고백입니다. 삶의 체험에서 나온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니 다윗의 믿음이 참 부럽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2절에 들어가면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보호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살았던 다윗, 그러나 그가 흔들림이 없도록 꽉 그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다윗은 그분 위에 서 있었기에 흔들림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석이 되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서 공격해 옵니까? 그 많은 수많은 그 원수들의 공격 앞에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보호자가 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요새라고 나의 피할 밥이었다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없는 무력한 인생이었던 다윗이 여러분 그 힘있는 자들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는 거예요. 뿔. 이 뿔은 아주 힘의 상징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고백했어요. 다윗 왕이 자기의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 되신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했던 이 고백은 그의 형통의 날에 올려드린 고백입니다. 형통한 날 아마 왕으로 즉위했겠지요.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참 위태한 순간도 많았는데 어려운 순간도 많았는데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자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그때마다 보호해주시고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물밀듯이 자기 가슴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것이 50절로 된 이 시편 18편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제일 앞에 서두에 탁 나옵니다. 그래서 이 1절의 이 고백은요, 시편 18편의 서론이기도 하면서 결론이기도 하면서 주제이기도 한 그런 말씀입니다. 큰 두 번째 제목입니다. 자, 다윗의 이 고백은요, 체험에서 나온 다윗의 고백입니다. 체험에서 나온 다윗의 고백과 반응, 체험에서 나온 다윗의 고백과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입술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고백을 입술로만 쏟아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고백은요, 체험에서 나왔는데 환난 중에 기도하여 구원의 손길을 체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기도 생활 없이는 신앙생활의 깊은 체험은 없습니다. 말씀이 중요하지요. 말씀은 우리 생활에, 우리 신앙의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을 더욱더 깊이 해주는 요소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맡겼더니, 힘들 때 의지했더니, 하나님 앞에 내 어려운 문제를 내어놓고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저렇게 건져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체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깊이를 달리합니다. 신앙은 더 깊은 든든한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할 때가 많지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생활에 간증거리가 사라져버립니다. 체험이 있어야 고백이 있고 체험이 있어야 간증이 있는데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하는 것이 점점 멀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 속에서 고백과 간증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삶의 위태위태한 순간에 항상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본문 4, 5절에서 여러분 그를 두렵게 하는 어려운 환경들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히 털어놓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쉽게 말해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만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수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땅속 무덤을 얘기하거나 지옥을 얘기할 때 수월이란 말을 주로 씁니다. 그게 이제 땅속에 무덤에 내려갈 정도로, 그 정도로 자기의 삶이 이젠 죽을 지경이 되고 죽음에 임박했던 그런 순간들이 수없이 많았고, 그 죽음의 그 사망의 줄이 나를 갖다 두렵게 만들었다고 그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순간에, 이 위태위태한 순간에 힘없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라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환난 중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울이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그래,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나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다윗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위태한 순간에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달려오셔서 다윗을 건져내시고 그 크신 권능의 팔로 다윗을 도와주셔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환난의 순간,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우리 삶 속에서도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힘센 자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힘 주신 그 힘을 힘입은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셀 것 같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드는 원수 무리들, 그 대적들이 훨씬 더 힘이 센 거예요. 다윗에게도 다윗의 그 대적들이 훨씬 더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다. 하나님이 그 힘센 자들과 더불어서 싸우는 데 있어서 내가 힘이 약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힘으로 띠를 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49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그랬습니다. 주님, 힘센 자들 가운데서 힘약한 무력한 저를 건져주시고 그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에게 힘으로 띠띠워 주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힘입으니까 다윗은 적진 중에서도 용감하게 막 돌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왜 그 능력을 힘입고 적진의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그런 고백을 2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들도 부디 하나님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은 또한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4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위태위태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내가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 내 체험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때 살아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참 지치고 쓰러지려 하는 그 순간, 너무나도 큰 인생의 위기에 처해서 낙담이 되는 순간, 여러분 내게 힘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셨거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주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들 자랑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 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자랑하십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한 자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공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를 실천해 나가십니다. 그분을 안다는 것,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걸 깨닫는다는 것,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부족하나마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오늘까지 어찌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어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앞으로도 힘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멋지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술로만 고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사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온 몸으로 그의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바쳐 헌신했습니다. 마음을 들여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수고하는 게 수고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은요, 주님 교회 나와서 섬기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도 감당하며 헌신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헌신이라고, 지나친 헌신이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투정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뭐든지 드려서 헌신하고 싶은 그런 솔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 기쁘게 기꺼이 헌신할 수가 있는 거지요. 다윗은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주를 높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책무를 감당하는 레위 지파를 24반열로 나누어서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대성가대를 만들었는데 4,000명의 성가대를 만들어서 이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특별 찬양대원만 해도 288명이나 됐고요. 해만이라든가 아삽이라든지 여두둔이라든지 시편에서 종종 그 이름이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찬양대 대장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광야시대 때부터 모셔오던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그 법궤를 갖다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너무 오래돼서 낡아 있으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천막 밑에 있구나.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드리길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 다 사제를 털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또 헌신을 갖다가 여러분 그 동기를 유발하고 이래갖고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다윗은 군인인지라 전쟁통에 참으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대신에 내 아들 솔로몬대에 가서 성전을 짓게 해주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여러분 모든 준비를 다 갖춰 놓았습니다. 그래요, 다윗의 일생은 은혜 받은 그 깨달음에서 나온 이 다윗의 일생은 그의 남은 생에 주를 위해 헌신하려고 무진의 애를 썼던 아름다운 믿음의 일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셨습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마음 있으십니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여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정말 기쁨으로 기꺼이 마음을 쏟아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복된 주님의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인생이 인생의 성공자 아닐까요? 이런 인생이 인생의 행복자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